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0면에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프로그램이 몇 가지의 그 범주가 있는데 그 중에 좋아하는 그 프로그램이 그 음악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음악 그 경연하는 프로그램들 이렇게 이런 최근에 다시 시작하고 있는 그 싱 어게인 3를 그 정규 시간에는 못 보고 나중에 이제 그 찾아서 일일이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중에 있습니다. 모두 그 77명의 참가자가 자신의 이름이 아닌 숫자를 걸고 경연을 처음 시작을 합니다. 예, 첫 번째 라운드가 조별 그 생존전, 그리고 두 번째는 팀 대항전, 그리고 라이벌전, 비슷한 사람들끼리 노래를 하는, 그리고 이제 대망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노래할 수 있는 탑 10 결정전, 그리고 세미 파이널, 파이널, 이런 과정들을 하는데 지금 이제 세미 파이널 과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마침 그 이야기를 저희 교인들이 하더라고요. 그 홍이삭이라는 형제가 그 크리스찬 CCM을 같이 불렀던 형제잖아요. 그래서 그 형제가 예전에 그 슈퍼밴드라는 경연에서도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그 1위를 할 것 같은 이런 약간의 뉘앙스가 있다 보니까 마치 전국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 청년들이 마치 자신과 가까운 친인척인 것처럼 막 응원하고 있는데 아마 그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경연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매번 느끼는 한 가지의 제 마음의 느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경연이 계속 되면 될수록 결국에 다 똑같아진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 이전에 그 싱어게인 초창기 1회 때 이무진이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얼마나 덥수룩하게 시골스러운 모습으로 나왔는지 몰라요. 근데 그의 노래에 반응했던 사람이 나중에 마지막 파이널까지 가면서는 제법 이제 연예인다운 세련된 면모로 이렇게 머리도 스트레이트를 막 하고 옷도 좀 멋지게 입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경연이라고 하는 것의 결과가 각자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 특별함과 자기의 장점들을 나타내는 자리인가? 아니면 결국에 그 경연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대중이 원하는 어떤 상품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제도화인가? 라는 생각이 이 경연 프로그램을 보는 저의 약간의 좀 불만스러운 의미이기도 합니다. 대중들의 인기를 끌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인기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래 색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고자인 것처럼 떨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세상은 참 여전히 통일된, 제도화된 어떤 우리 모든 대중들이 소비할 만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에 우리는 굉장히 좀 빨리 진보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접했던 것은 한 권의 경영학 책이었습니다. 제가 2010몇 년도에 초반에 읽었던 책 같은데요. 다시 한번 좀 이 책이 떠올랐습니다. 이 디퍼런트라고 하는 책인데요. 문형미라고 하는 경영학 그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실제로 이 책이 저에게 있다는 증거로
제가 예전에 읽었던 이 책의 구문의 한 가지에 보면 이 경쟁이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본능, 그 경영학이 반드시 짚고 가야 될 이야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쟁을 통한 차별화의 허구성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경쟁을 통한 차별화의 허구성.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경쟁하고 다른 상품과 그 상품을 경쟁하여 가다 보면 오히려 동일한 동질의 카테고리 안에서 더 차별성 없이 묶여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휴대전화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기업들이 휴대전화를 서로 만들어내면서 자신들의 차별성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연구하고 휴대전화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내는데 그 카테고리 안에는 오히려 이제는 차별성이 없는, 그래서 우리는 휴대전화를 이제 어디에 차별성을 둡니까? 저저 기능과 상관없는 디자인의 휴대전화를 선택을 해요. 메이커, 난 어떤 메이커를 가지고 있느냐로 우리는 제품을 선호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제가 혼란하는 자리가 있는데 어디냐면, 제가 제법 어떤 물건에 대한 카테고리를 잘 형성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어디 들어가면 혼란을 겪냐면 여성 화장품 매장 앞에 가면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여성 화장품 매장 앞에 가면 여성분들은 이게 어디에 바르는 거고, 이거는 몇 번째 순서로 발라야 하는 것이고, 이 색깔과 이 톤은 어떻다는 것을 구분하는 것 같은데, 저는 여전히 다 비슷한 것 같고, 근데 왜 이 비슷하게 생긴 립스틱 이렇게 종류가 많아야 되는지, 비슷하게 생긴 이 펄 같은데 이게 이렇게 종류가 많아야 되는가. 근데 기가 막히게 저희 딸아이가 8살, 일전에 한번 하은이하고 같이 이 화장품 매장을 한번 갔는데 바로 알아보더라고요. 이건 눈에 바르는 거고 이게 입술에 바른다는 걸. 저는 구분이 안 가요. 이게 입술에 바르는 건지 눈 위에 바르는 건지. 어떤 카테고리를 갖는 건데 그 카테고리의 전문성, 차별성, 이건 어떤 범주 안에 있다는 것들을 연구하다 보면 오히려 그 차별성이 경쟁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서로 다름이 아닌 허구라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이 이 경쟁사회의 문제입니다. 왜 맥도날드와 스타벅스는 서로 닮아가는가? 라고 하는 챕터가 이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풀어가는 책입니다. 우리는 어떤 우리의 삶을 서로 경쟁하는 것이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나는 누구와 비교하고 저 사람과 나를 경쟁시켜 내가 저 사람과 뭔가 차별화된 내 삶의 특별함을 만들어내겠다라고 우리가 차별하여 경쟁하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소위 우리가 만들어내는, 우리가 모두 우상하는 어떤 하나의 범주 속에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묶어내고 있다는 것이 이 경쟁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허구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좀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경쟁을 통한 획일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교회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자신이 뛰어난 신앙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이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경쟁하다가 어떤 획일된 구조로 그들의 신앙을 규범화하고 질서화하려고 하는 이 오류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것이 우리가 앞전에 지난주에 살펴봤던 결혼의 문제였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모든 신앙인들보다 더 우월한 신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들의 어떤 경쟁의식이, 조금 더 뛰어난 신앙인이 되겠다는 그들의 경쟁의식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우월하다고 하는 어떤 범주를 만들어서 그 범주 안에 모든 사람들을 묶어내려고 하는 오류에 빠졌던 것을 바울은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이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처한 신분과 처지로 인하여 자신의 신앙을 핑계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 신분과 처지를 평가하고 있냐면 타인과의 경쟁 의식 속에서 자신의 신분과 처지를 판단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도 자주 이런 모습을 보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삶이 누구 때문에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이 피해의식은 타인과의 경쟁의식이에요. 대부분 저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동창회에 갔다 오면 여성들은 화가 많이 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친구들 만나고 오면 우리 집안 꼴이 되게 초라해 보이고, 어떤 사람 만나고 오면 내가 하고 있는 내 길과 방향성이 어긋난 것처럼 느껴지는 것. 내 인생에 저런 여자하고 살았더라면 내 인생이 좀 더 잘 되지 않았을까? 내가 저런 사람과 저런 남편과 결혼했다면 내 인생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우리 부모가 저런 사람이라면 내 인생이 조금 더 원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갖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삶의 이야기 있는데, 그 이야기가 근거하고 있는 것은 타인과의 경쟁의식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야 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우월해야 한다는 개인 간의 경쟁의식이 오늘 그 이 비교로 나타나는 저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여기에 등장하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저는 이렇게 좀 오래전부터 이해해 왔는데요.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과 내 처지와 내 형태와 상황이 어디로 가는 것이 더 유익한가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에서의 부르심이에요. 우리를 어떤 목사로 아니면 선교사로 불렀다는 어떤 종교적 사명의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나보다 더 이해하고 계신다는 차원의 부르심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좀 이해하기 편한다면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부르심입니다. 내 자녀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부모는 조금 더 이해하는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와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유사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저런 행동을 할 때 그 안에 어떤 생각이 깃들여 있을 것인가를 우리는 먼저 깨닫는 것, 그것이 부르심이에요. 너 나 닮았으니 어떻겠냐라는 부르심이에요. 네가 내 새끼인데 어떻게 하겠냐. 네가 내 배에서 났는데 어떻게 다룰 수 있겠느냐가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 원칙과 원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할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이 세 편의 설교 신명기는 우리가 매일 아침 묵상하고 있는 지금 신명기입니다. 우리가 지나왔던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설교의 반복되는 구문입니다. 너는 내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전혀 가능성이 없었던 그들에게 가능성을 열어주는 모세의 설교에는 이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광야라는 길을 걷게 한 이유는 너를 낮추고자 함에 있다. 인생의 높아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높아졌다는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난 내가 좀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여러분 언제 높아졌다는 생각이 여러분의 안에 들어옵니까? 남들과 비교해 무엇을 좀 더 가졌다는 생각이 있을 때 좀 높아졌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내 자식이 잘 됐을 때? 아니면 내가 승진했을 때입니까? 우리가 조금 오늘 아침에 화장이 잘 됐을 때 좀 높아졌다는 생각들 하십니까? 언제 우린 높아졌다는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은 그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의식을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낮추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은 그랬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와 광야라고 하는 여정길에 들어섰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첫 번째 원망은 먹고 마실 것이 없다는 원망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 살 때에는 고기 국물이라도 먹었는데 이 광야에 나와서는 우리가 뭘 해먹고 살 것인가?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로 부르셨는가? 저 이집트라는 포로된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은 오히려 더 풍성했는데 왜 이곳으로 불러서 우리를 이고생을 시키시는가? 먹고 마실 문제만 해결된다면 우린 하나님을 좀 따라가 보겠다라고 제안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의 어쩌면 신앙의 여정 아닙니까? 먹고 사는 문제만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신다면 나도 원 없이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 해보고 싶다. 나도 내 인생에 이 먹고 사는 문제, 자식 키우는 문제,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만 없다면 나도 저 사람들처럼 멋지게 한번 신앙인다운 신앙을 좀 살아갈 텐데 오늘 하나님 제 삶에 이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지 아니하시니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라는 구조로 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광야의 높아짐이었어요. 높아짐.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핑계해 자신들의 삶에 순종하지 않음을 핑계하는 것, 그것이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의식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우리의 상황과 처한 형편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기에 주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상황과 처지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세워진다면 우리는 든든한 민족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대범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침에 만나와 저녁에 메추라기라는 것을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에게 공급하셨어요. 오늘 신명기에 모세가 하는 것처럼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가 굶주리지 않았고 너희가 목마르지 않았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목말라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의복이 헤어져 죽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굶주려 아사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만들어 잔치를 벌리다 3,000명이 칼에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그 자리에서 그의 생명을 다하는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어진 상황과 처지로 인하여 신앙하지 못하는 우리의 자리에서 결국 우리가 그 상황과 처지가 해결되면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어진 그 자리에서 그 역할과 책임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우리는 결국에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와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18절 말씀을 보면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그들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어서 가장 큰 대립하는 문제, 첫 번째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이 바울에게 묻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할례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이 할례의 문제를 우리의 신앙으로 어떻게 적용할까 찾다가 굉장히 고민을 좀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할례에 관련된 문제가 없거든요. 제가 이 문제를 조금 과감하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실까 싶어요. 꼭 교회에 다니는 사람만 신앙인이냐? 교회에 와서 예배한다고 해서 너희들의 신앙이 다 될 것 같냐? 그럼 교회 오지 말아라. 그러나 올 수 있거든 와라. 교회 오고 안 오고가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어쩌면 바울은 극단적으로 이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과감한 문제입니까? 당시에 초대교회는 이 할례 문제로 인하여 이 교회 전체가 처음으로 공의회로 모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모이는 예루살렘 첫 번째 초대교회의 공의회였어요. 과연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방인들은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되느냐라고 하는 논쟁이 이 첫 번째 논쟁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논쟁의 두 가지 갈등과 대립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고백할지라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할례파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할례를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으니 할례를 받았던 사람도 다시 성형수술을 해서 할례 받지 않는 상태로 돌이키는 것이 옳다는 시술이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할례파와 무할례파 간의 갈등이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야기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것이 더 우월한 신앙인이냐 할례를 받지 않고 그것을 초월하여 살아가는 것이 더 우월한 신앙인인가라고 하는 그들의 갈등이 있었어요. 우리 이럴 때 있습니다. 이따금 소위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오늘 사회적 한 지점이 있어요.
가나안 성도는 어떤 개념이냐면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을 뒤로 그대로 뒤집어서 안나가 교인입니다. 내가 꼭 교회 가야 신앙하는 거냐. 나 교회 안 가도 하나님 잘 믿고 내 삶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게 진짜 신앙인이지 라고 말하는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의 무할례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중요하냐. 교회에서 정한 어떤 원칙들 11조를 하거나 예물을 드리는 거 나 그거 하지 않아도 내 삶의 재정에 대해서 건전하게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교회 가서 앉았다가 아무 의식 없이 앉았다 그냥 오는 사람과 뭐가 다를 게 있냐 라는 식의 주장이 서로 대립하여 부딪히는 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의 무할례와 할례 갈등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면밀히 다시 읽고 다시 읽었더니 이 말씀 안에는 서로 상충되는 논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19절 말씀에 보니까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로다.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의 주장은 뭡니까? 둘 다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논지를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 없다.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혼란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에 있어서 할례를 받고 받지 않는 것 둘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할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했겠습니까? 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행동이 아무것도 아니니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만 힘을 써라. 이런 문장이 만들어져요. 이 문장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이 논리가 얼마나 바울 안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깊게 내면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이 충돌을 야기하고 있는가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할례를 주장하는 이들 그리고 할례를 주장하지 않는 이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이 가졌던 의문일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지?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걸 하지 말라는 건가? 어떻게 하라는 거지? 우리 리더십을 갖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순원들한테 교회 와라, 예배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막 강조해요. 말씀을 묵상해라는 걸 막 강조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막 묵상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면 내 마음에 그것이 전부인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가라고 하는 혼란과 혼선을 우리 안에 다시 만나게 돼요. 내가 이것을 계속 강조해야 되는 것이 오늘 옳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던 최초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에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으므로 그를 의롭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미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았고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증거로서 할례를 실천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좀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한국 사회는 유교라고 하는 오랜 전통이 400년 이상 한국 사회를 잠식했습니다. 유교 사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하나는 명분이에요. 효, 충, 애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그 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효인지라고 하는 그들의 명분을 지키기 위해 그 효의 본질을 잃어버린 이 한국 사회의 어리석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명분 중심의 신앙으로 바꾸어 갈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이야기로 들어가자면 그런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명분이 되고 말았어요. 그 명분을 따르고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따른다는 이 두 가지의 개념이 서로 충돌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반복하여 만들어지다 보면 그것이 하나의 명분이 되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자격이나 조건인 것처럼 명분을 만들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의 명분이 명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명분이라는 단어를요, 조금 더 우리식으로 가깝게 가져오면 핑계예요, 핑계. 그 행동을 한 명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명분. 세상은 다 그렇다는 것. 세상은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나만 그렇게 어리석게 할 수 없다는 것. 주일 예배를 지키고 자신의 삶을 지켜내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 자신의 명분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기 명분이죠. 신명기 30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미 이 명분이라는 것이 행위와 형식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는 것을 모세는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게 하라.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들이 할례를 받았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의식 속의 할례였어요. 실제로 지금도 유대 사회에서는 할례가 이루어집니다.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된 아이를 할례를 해요. 제가 할례 예식하는 영상을 일전에 한번 학교에서 본 적이 있는데 정말 그 감동과 눈물이 없이는 볼 수 없어요. 그 부모가 서 있습니다. 그럼 대부라고 하는 이 대부가 와서 그 아이를 대신 안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집안의 제사장이 아이의 표피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날카로운 칼에 소독을 해요. 그러면 그 부모가 그 대부에게 아이를 맡깁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그 아이를 먼 발치에서 서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부는 그 아이를 그 제사장 앞에 데리고 가면 제사장이 아이의 표피를 제거하는데 그 울음소리가 온 홀을 떠나갈 정도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그때 그 부모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제가 그 영상에서 보니까요. 그 표피를 제거하고 있는 아이의 엄마가 그 흐느낌이 아닌 절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모든 그 가정에 있는 사람이 그 엄마의 눈물을 함께 봐요. 그러면서 그 엄마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그 밑에 자막이 붙는데요. 너의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말아라. 너의 생명이 여호와께 있음을 난 오늘 맡겨드린다. 라는 그 고백을 그 자리에서 쏟아내는 것이 할례의 예식이었어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며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는 신앙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마음의 할례였어요. 어린 아들의 표피를 제거하지만 그 할례는 엄마의 가슴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 아빠의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 부모는 그것을 잊지 않아요. 너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살아가며 그 아이를 소유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아이를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의 삶을 늘 그 할례의 자리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맡겨드리려고 하는 것, 그들이 바로 마음의 할례였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이 포로기 시절의 신앙은 이렇게 고백됩니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는 나 주가 원하는 할례를 받고 너희 마음의 표피를 잘라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악한 행실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너희를 태울 것이니 아무도 끌 수 없을 것이라. 마음의 표피를 잘라내어라 라고 말해요. 그 표피를 잘라내는 아픔과 눈물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할례였어요. 그 신앙의 아름다운 할례가 그들에게 명분이 되고 말았어요. 그것을 해야만 신앙인이다 라고 하는 명분의 자리가 되고 만 것이죠. 자신의 처한 처지와 형편을 핑계로 부르심의 자리를 벗어나려는 태도가 저는 이 할례와 무할례 의식 속에 있다고 봐요. 하나님은 우리가 처해 있는 처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남들과 경쟁하여 비교하여 부족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이 점을 잘못 이해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론적인 의문과 만납니다. 그 의문과 원망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왜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가라는 식이에요. 왜 상황을 이렇게 만드셔서 내 신앙과 내 삶을 반듯하게 하려고 하는 나를 방해하는가? 이것이 명분이 되고 말아요. 이것이 할례가 되고 말아요. 내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서, 내 직장 생활을 이렇게 만드셔서, 내 가정을 이렇게 만드셔서, 내 자녀를 이렇게 하셔서, 내 삶의 자리가 이래서 내가 이렇다는 자기 명분의 할례에 사로잡히고 마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다른 삶, 넉넉한 삶을 가졌더라면 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데 너에게 충분하다라는 응답이에요. 그것이 7장 20절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자리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모양 그대로 불렀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요, 저희 그 담임 목사님이 설교 때 외쳤던 또 하나의 외침이 있는데 문득 생각났어요. 그 목사님 서서 이런 외침을 청년들한테 많이, 그때 당시에는요, 이 쌍꺼풀 수술만 해도 죄냐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식으로 따지면 뭔 소린가 싶으시겠지만 그만큼 율법적이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살아야 되는데 쌍꺼풀 수술, 마치 할례를 받는 게 맞냐 그렇지 않느냐는 명분이었어요. 그 전은 뭐에도 한국교회는 저항이 있었냐면 염색하는 것도 교회의 신앙적으로 문제가 됐었습니다. 하나님 검은 머리로 주셨는데 노란 머리를 하고 하는 불순종한 저 죄인들을 어찌해야 할 것인가. 그러니 쌍꺼풀은 완전히 큰 죄죠. 그때 당시에 목사님이 저희한테 이러셨어요. 청년부 예배 오셔가지고 주신 대로 그럼 살자 그래요. 여러분, 주신 대로 있는 대로, 네, 이게 마치 막 공산당처럼 설교 전에 주신 대로 살자, 생긴 대로 살자 그래요. 서울 거울 보면서 절망하고 나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 생긴 대로 살아야 되나? 있는 대로, 주신 대로 살자. 이게 슬로건이었던 신앙이 있었어요. 그것이 너무 극단적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는 좀 이런 태도가 다시 회복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신앙마저도 이 신앙을 더하고 더하지는 않는다는 경쟁을 통하여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더 잘 되기를 원한다는 것에 명분이 되고 말았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나라 봉사하고 11조도 빠짐없이 드렸고 교회 행사라면 다 참석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왜 내 삶은 여기까지밖에 안 됐지라는 명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내 삶이 조금 더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아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태도예요. 누군가와 비교해 내 삶이 좀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 삶이에요. 나에게 주신 것은 부족하고 저 사람 것은 늘 넉넉해 보이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의 허무성이에요. 내가 가진 건 왜 이렇게 다 당연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나보다 더 있을까라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자꾸 부족한데 저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도 살지 않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일이 잘 될까라는 거예요. 시편도 이 기점에 대해서 매우 많이 노래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왜 악인은 형통할까요? 저 사람 내가 봐도 참 잘못됐거든요. 근데 잘생겼어요. 근데 하늘마다 성공까지 해요. 우리 이렇게 좀 생각하고 살아갑시다. 그 죽어서 하나님 나라 못 갈 텐데 여기서라도 좀 잘 먹게 예쁘게 살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그냥 냅둡시다. 우리는 거기에 원망과 분노를 다하지 못해요. 저 사람 저렇게 사는 거 내가 봤을 때 충분하지 않은데 왜 저렇게 살아갈까요? 우리는 일종의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 삶의 벽, 내가 만들어 놓은 벽임에도 불구하고 그 벽에 한계에 부딪혀 있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21절 말씀해 보면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여기에 등장하는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자주 나오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실제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이야기할 때 한번 이야기했던 이야기입니다. 벤허에서 가장 배 하층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노예였어요. 노예. 자신의 주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없는 노예였어요. 인격이 없고 의지가 없습니다. 내가 좀 공부를 해봐야지. 없어요. 내가 조금 더 훌륭한 사람이 돼봐야지 하는 인격과 의지가 없는 상태가 이 종이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 종으로 불려졌다는 것에 걸려서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한계예요. 우린 지금 2024년을 살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신앙은 없어요라고 하는 우리의 벽과 한계 속에 매여 있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성공할 수 없어요. 내 의지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하는 그 벽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신앙이 있는, 우리가 그 벽을 만들어내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타인에 대한 뺏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타인의 것을 더 빼앗고 싶은 마음이에요. 내가 쌓아 올린 벽이 그 한계, 내 인생의 한계를 깊게 느낄수록 타인의 것을 빼앗고 싶은 욕구는 더 커지는 법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십계명에 등장해요. 십계명의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삶을 더 깊게 절망의 벽으로 가져갈수록 우리는 타인의 것을 욕망하고 빼앗으며 어그러진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불필요할 만큼 성공한다는 의식이 우리는 타인을 바라보면서 종종 들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볼 때 그럴 만한 자격이 충분하지 않은데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 왜 저렇게 부어주실까라고 하는 원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저도 그랬지만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 있어요. 공부만 하라고 하면 어디가 이렇게 아프다 그래요. 딱 공부할 시간만 되면 안 아프던 배가 막 앉아서 막 놀 때는 하나도 다리도 안 아팠는데 갑자기 공부하려고 앉으면 막 다리가 성장통이 왔다고 막 이렇게 주물러라 그래요. 놀 때는 전혀 배고프다는 소리 안 하는데 앉아서 공부 좀 하자 그러면은 갑자기 배가 고프기 시작해. 뭘 먹어야겠다는 거야. 뭘 먹을 자격이 있는가 싶을 때가 있어요, 부모로서. 네가 뭘 했다고 입에 지금 그게 들어가냐? 청년들 보면 취업 준비나 인생의 진로를 막 열심히 살아내야 돼서 목사님 제가 교회 사역은 좀 뒤로 하고 조금 제 인생의 삶을 아직은 여기에 좀 집중해야겠습니다 라고 막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프로필 사진에 뭐가 올라오냐면 깍지 낀 손이 하나 올라와요. 그럼 죽이고 싶어요. 아주 잘한다, 자격이 있나, 네가 연애할 자격이 있냐, 지금 시험이 코앞인데 네가 취업 공부만 3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연애가 걸려지냐? 근데도 청춘은 연애를 해야 돼요. 자격이 없지만 배는 고파져요. 먹어야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재단하려고 해요. 그 당연한 질서를 마치 자격이 있는 사람만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그를 평가하려고 할 때가 오늘 우리가 세우는 명분이에요. 넌 그거 해야 먹을 수 있어라는 명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심지어 악인에게까지 태양빛과 바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마태복음 5장 그 팔복의 선언 이후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악인에게까지도 차별 없이 베푸시는 분이다. 우리는 어떤 행동이 충분했는가라는 걸 판단해요.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나는 그럴 자격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맺고 그 담 안에 집어넣는 종의 입장이에요. 우리는 우리 삶에 그렇게 종되게 할 때가 있어요. 자신을. 내가 그럴 자격이 있나?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으로 우리를 스스로 묶어요. 그 종이라고 하는 영역 속으로 자신을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못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삶을 묶어놓고 그 명분 안에서 자신의 삶에 허락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21절에 가로, 작은 가로 3이 써져 있는 성경이 있을 거예요. 이 가로 3의 각주는 또 다른 주가 붙어 있는 건데요. 21절에 보면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요.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근데 또 다른 번역으로는요. 또는 자유할 수 있어도 그대로 지내라 라는 번역이 가능해요. 그러니 보십시오. 이것은 앞서 할례와 무할례자가 상충했던 것처럼 자유라는 두 개념도 상충해요.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자유로워지라. 근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라도 자유롭게 되지 말아라. 이 두 가지의 번역이 모두 가능한 문장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이 단어가 상충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묶여있는 자유라는 개념이 아무런 의미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바울은 이 상충된 개념을 다시 한번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내 삶을 억누르고 있는 장벽은 상황과 형편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오늘 너를 억누르고 있는, 네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명분은 세상과 형편이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만든 것이다. 그러니 벗어날 수 있거든 벗어나는 것과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에서조차 우리는 이 경쟁의 무의미함, 허무함을 우리는 여러 차례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워놓은 명분의 장벽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오늘 그 우리가 세워놓은 명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구원의 말씀이 24절에 있는 다시 한 번의 부르심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할례를 받았거든 그 자리에서, 할례를 받지 않았거든 그 자리에서, 자유인이거든 그 자리에서, 종이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구문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가 진리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허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 직관적 관계가 우리의 삶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제주 여행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사실을 느꼈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직관적으로 관계하는가.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의 인권을 생각해서 조금 멀리서 봐주십시오. 8싹 서남 양과 8 박도아 양의 하루 보고서 일기예요. 오늘 무엇을 했나요? 기억에 남는 장면을 써보세요. 그랬더니 서남 자매는 도화라고 썼어요. 도화. 그리고 저희 도화를 거꾸로 썼는데 있었던 일을 쓰라 그러니까 교회 하음과 비행기를 탄 건데 칸 거라고. 이 두 친구의 나눔에 보니까 서로에 대한 어떤 비교나 경쟁의식이 없는 그냥 성도 서로를 직관적으로 바라보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네가 있어서 좋고 내가 있어서 좋다는 직관적인 마음에 아이들의 순수성과 자유로움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일정을 견인하는데 너무나 자유로웠어요, 아이들에게. 만약에 제가 성인 13명을 데리고 갔다면 아마 제가 하루 저녁 하고 왔지 않았을까. 근데 아이들은 너무 자유로워요. 저희가 둘째 날 막 기대했던 일정들이 있었어요. 아침에 좀 늦잠 자고 이렇게 준비해서 하자. 근데 갔는데 첫째 날 저녁에 하음이가 열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에 아이들하고 막 늦게까지 놀다가 늦잠 자도 된다라고 했는데 아이들 아침에 막 깨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누구 하나 왜 일찍 일어나야 돼요라고 묻지 않아요. 하음이가 열이 많이 나서 우리 제주도에 있는 병원까지 가야 되니까 다 같이 일찍 짐을 정리하자. 일사불란하게 그 어린애들이 자기 짐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를 타서요, 40분 넘는 거리를 다 같이 14명이 차를 타고 병원을 가요. 한 명 때문에. 근데 누구도 왜 우리가 다 가야 되냐고 원망하지 않아요. 그냥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당연한 질서인 줄 알고 따라가요. 누구 하나 그 시간을 허비했다고 원망하거나
누구 때문에 우리의 일정이 어그러졌다고 말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배웠어요. 야, 이 아이들의 삶의 태도란 참 직관적이고 그들의 삶에 있는 그대로 그 부르심의 자리를 순종하는 모습이 이런 것이구나.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설교할까 계속 묵상하는데 이 아이들이 저에게 주는 거예요. 부르신 그대로. 우리 중에 누가 아프면 병원 가고 그 아이가 나으면 수영장 들어가고 병이 나눠지든지 말든지 서로 껴안고 자고 그래서 그 뒤로 저희 아이가 이제 아파요. 근데 원망하지 않아요. 걔랑 안 놀아야지 앞으로. 안 만나야지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유로움이라는 생각을 해요. 23절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 우리는 사람의 종으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언제 여러분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는 줄 아세요? 누군가의 삶을 부러워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그의 종이 돼요. 누군가의 삶이 부러우십니까? 저 사람은 되게 성공하는 것처럼 여기시고 저 사람은 되게 나이스한 것처럼 보이세요? 우린 이미 거기에 종이 된 거예요.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커 보이고 좋아 보이십니까? 거기에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남이 우리를 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종이 되어 그 아래 굴복하려고 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끊어내야 돼요. 그것을 끌어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구원 아니에요. 우리를 어떤 종으로 누군가와 경쟁하여 어떤 동일한 차별성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경쟁의식 속에 두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그대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똑같은 동일한 자녀로 여겨주시는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차별을 두는 것, 더 많이 했으니까 더 적게 했으니까 아니라 그 차별 없이 우리를 대하는 것. 오늘 우리가 조금만 나보다 못난 사람을 만나면 우월해지고 나보다 조금 더 잘난 사람을 만나면 그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우월감과 열등감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늘 요동치고 있다면 얼마나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종의 불안함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우월감을, 뭔가 열등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자신의 삶을 정처 없이 떠돌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구원이 필요한 까닭이에요. 오늘 바울은 부르심의 자리,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 줄 아느냐라고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자리는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우리에게 허락한 자리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회복될 때 우리는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는 자신의 삶의 자리를 비로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겪게 돼요. 저 사람 나보다 더 열심히 안 했는데 왜 저렇게 잘 되는 것 같을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어야 돼요. 저는 저희 교회 순모임이 이런 나눔이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자신의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제가 연말에 한 그 인생의 탑 10, 탑 5인가요? 저희 고백 중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술을 좀 적게 먹기로 했는데 지키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 자유로움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나 자유로운 인생의 고백이다. 교회라는 명분에 사로잡혔다면 그가 이런 말 못했을 텐데 그 명분을 뛰어넘어 자신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드러놓는 순모임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 순장이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의 순모임과 기억하는 교회의 나눔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유롭게.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자유로움이 명분이 되어 나는 자유롭게 다 내놔야지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기억하는 교회에 또 한 가지 올해 소망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각 가정들이 그 자유롭게 신앙하는 일들을 꿈꿔요. 그래서 저희가 2월부터는 각 가정별 매주 가정 예배를 저희가 세우려고 그래요. 자유롭게 아이들의 신앙과 부모의 신앙이 그 벽과 허물 없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신앙의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저희가 예제를 수는요, 한 달에 한 번 다 같이 모여서 이 가정 예배, 자유로운 예배를 함께 드리려고요. 이 신앙의 자리가 명료해지고 선명해지고 투명해질 때
기억하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또 세우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뚜렷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이라고 하는 명분을 앞세우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래서 안 되는 것, 저래서 안 되는 것을 뒤로 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금의 이 현실, 그 현실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를 견디는 것의 어려움은 타인과의 비교입니다. 오늘 그 비교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경쟁하려고 하는 마음으로부터 내려놔 오늘 내 삶의 그 고결함과 내 삶의 가치, 내 있는 모습 이대로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 다시 한번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